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저희 이번 주일부터 목사님께서 지금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자의 진짜 기쁨은 상황과 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마음에 또 확신과 기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나타나기 원한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이 복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던 그 진짜 복음, 그 기쁨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시간을 또 가졌었고요. 또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켰던 그 복음의 진짜 복음을 이제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성취한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라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저 완전히 성취하셨다, 복음이 그곳에서 완성되셨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복음의 시간, 이 기쁨의 복음,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복음의 완전이 무엇인가, 그런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사업체 저희 신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저희 사역자들이 한 명씩 또 두 명씩 그 현장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어떻게 성도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가시는지를 저희가 방문하고 또 거기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때로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그 사업체가 하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그런 어떤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새 힘을 얻는 엄청난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고 함께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분들도 계속 기억나실 때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 또 성도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첫 표적의 시작입니다. 첫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첫 표적이라고 하면서 2장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처음 시작은 특별하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일, 그 사람이 자기를 처음 드러내는 어떤 것은 정말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첫 표적이다, 첫 번째 사역을 말씀하시는 이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우리 첫 표적이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혼례라고 표현하지만 혼인잔치, 지금으로 보면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게 첫 표적의 시작인데요. 첫 번째 대지는 이 기쁨이 상실된 기쁨의 현장입니다. 기쁨이 상실된 기쁨의 현장입니다. 이 첫 표적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은 어떤 자리냐 하면 그것을 바로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3절에서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다. 정확한 핵심을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에 흥을 돋궈주는 포도주, 그러니까 기쁨을 돋궈주는 이 포도주가 촛배와 같은 이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잔치라고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기쁨의 자리죠.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이 상실된 그 현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난처함을,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이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난처한지. 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현장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이 위기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지금이 위기 때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 모든 복합적인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위기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가 뭘까요?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죠. 위기가 뭐죠? 예배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진짜 찬양이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그것이 진짜 위기가 바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곳에 기쁨이 없어요. 가장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는 우리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바라봤을 때, 지금 나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위기인 것이죠. 지금 내 안에
본질이 어떠한가를 묻는 겁니다. 본질이 어떤 것인가? 지금은 위기 때라고 말하지만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죠. 본질이 빠진 형식, 핵심이 빠진 형식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혼인잔치인데, 기쁨의 현장인데 가장 핵심적인 포도주가 상실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상실된 혼인잔치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기쁨이 상실된 것조차 알지 못했던, 이 연애를 이끌어갔던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과 신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고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임재가 상실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데도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상실된 것, 겉보기에는 예배인데 예배가 상실된 것, 그것을 위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두 번째 대제는 왜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나?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제 일하세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리셔서 이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표적의 시작이죠. 당신을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첫 걸음을 세상에 딱 띄는 것이죠. 그분이 이 온 인류에 당신의 첫 걸음을 딱 내딛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 텅텅 비어있는 항아리. 빈 곳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로 채운 그 항아리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본문은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너무 쉬운 본문 처리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를 왜 첫 표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분이 첫 번째 하신 가장 중요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첫 표적에 그분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걸 한번 나누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첫 표적인 이유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 기쁨이 상실된 곳에 무엇을 회복하셨죠? 기쁨을 행복하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슬픔이 변해서 무엇으로 바꾸셨을까요? 기쁨으로 바꾸신 거죠. 그분께서 오신 그 목적인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또 새해가 되면 더 이렇게 말하죠. 행복하세요.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세상적인 말로 대박 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막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막 즐거우라고, 행복하라고, 웰빙하라고 막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그 말들을 서로가 덕담처럼 주고받을까요? 그냥 세상에서는 진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실상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실상은 기쁘지가 않은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만족이 없는 것이죠. 진짜 기쁨과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혹시 인사 여러분 잘 하시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하더라고요. 더 친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하신대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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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하면, 더 친근하면. 샬롬이 뭐죠?
평화, 평강이죠. 예루살렘 땅에서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왜 평강으로 인사할까요? 가장 평강이 없는 땅이거든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밤새 안녕하셨냐고. 식사도 못하는 우리 그 시대를 겪고 오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묻는 것이죠. 진짜 샬롬의 땅에 샬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샬롬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것이 이 혼인잔치를 첫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포도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 기억나십니까? 성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뭘 나누셨죠? 만찬을 나누셨죠. 성만찬을. 떡을 떼시면서. 우리 그 본문으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조금 몇 번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건데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로 해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했던 그 현장으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6페이지에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통으로 된 빵을 말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 빵이죠. 통으로 된. 그래서 이 무교병을 찢으시면서 부서뜨리신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래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셨던 것을 시청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을 가지셨다. 이 잔이 뭡니까? 잔, 포도주를 말하죠. 포도즙에 훨씬 더 가까운 이 포도주를 잔에 붓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에 부었다라고 하지만 훨씬 더 자세한 표현은 콸콸콸 쏟아내신 것이죠. 완전히. 그게 뭐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십니다. 지금 주님은 포도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피, 그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딱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쏟아졌던 그 피,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상징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분은 성찬을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첫 표적,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에 그분은 포도주를 회복하셨죠. 포도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표적부터 그분은 자신을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이지만 이미 마지막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이 첫 표적 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몇 장 앞으로 조금 더 가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 이 제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이 포도주를 쏟으시면서 시청각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죽음은 대속물로 주는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대속물로 죽기 위함이다.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에게서 생명을 더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뒤쪽으로 가시면 또 다시 본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또 한번 가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더 풍성한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환자실에 있는 생명력과 젊은이의 피 끓는 생명력이 다르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력이지만 더 넘쳐 흐르는 생명력, 더 풍성한 생명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한 번 딱 얻고 끝이 아니고 그 생명을 얻은 것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얻고 넘쳐 흐르는 생명력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말도 이해되고 그것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 생명력을 얻고 어떻게 이 생명력처럼 풍성하고 넘쳐흐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목사님, 그 말이 정말 저도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겁니까? 풍성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충만하고 넘쳐흐르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진짜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죠. 세 번째, 이제 그 말씀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앞으로 조금 더 가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야. 왜냐하면 금방 읽었던 이 1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의 영광이 있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광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죽는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 사도는 독특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금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영광 받는다, 영광 돌린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신비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 영광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형벌, 저주, 심판, 그리고 죽음, 피 흘림, 이런 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어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게 뭐가 영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무엇이 영광인 건가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높고 높으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죠.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그 순종, 가장 복종의 그 자리에서 그분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높아지셨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 가장 높아지셨던 자리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영적인 아이러니죠.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아졌던 자리가 십자가 상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그곳에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저주예요.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레위기에서 말하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그곳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요? 이 십자가 자리는 온 우주가 구속받은 그 자리, 온 열방이 다시 제 질서를 찾는 그 자리였어요. 온 우주가,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그 자리.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과 저주와 수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그 자리인데, 그리스도가 봤을 때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자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자리,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와 열방의 왕으로 앉으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그 자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얼마나 더 보기 원합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으면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영광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저주라고 표현해요. 내 영적인 소경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모든 저주의 지옥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 자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의미는 복음이 회복된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죽음이시죠. 그게 첫 번째 오신 그분이 오신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미라클. 우와, 기적이야. 놀랄 만한 걸 원해요. 우와. 근데 요한 사도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뭐죠?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죠. 그러면 손가락을 가리키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제 손가락을 보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방향이죠. 표지판을 봤을 때 표지판에 건국대, 건대 입구가 딱 떠요. 그러면 표지판이 건대 입구입니까? 아니죠. 이곳으로 가면 건대 입구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는 표적이다.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더 마지막 완성의 표적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와 함께 결혼하는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그게 진짜 완성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이제 성경 찾기로 할 겁니다. 힘드셨죠?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았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9페이지에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혼인잔치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죠? 주님이 온 열방의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완전한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신부로서 단장되어서 온 땅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날,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이게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진단하는 방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나? 그것은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얼른 오세요. 주님 정말 다시 뵙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있으면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먼 나라를 떠났어요. 출장을 갔다 칩시다. 오랜 시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신랑, 그 신부가 어떻게 지낼까요? 그 신랑을 기다리겠죠. 언제 올까? 내 신부가 언제 다시 돌아올까? 기다리며 고대하겠죠. 진짜 주님을 사모한다, 진짜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온 열방의 주권자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사랑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내가 만든 신으로 지금 숭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연합하는 그날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영광과 충만함 안에 살아가는 그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삼으신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림자, 예행 연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은 그 특징입니다. 레이몬드라는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부분으로. 앞부분을 표적의 책, 표적의 복음, 뒷부분을 영광의 책, 영광의 복음.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왜 표적이냐면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보기 원하지만 영적인 소경은 기적만 바라보고 끝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영광을 그 광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적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표적입니다.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보는 눈을 봐요. 넘어서 있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미라클, 포도주가 변했어. 여기서 멈추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눈 감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표현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이 기적은 가리키는 방향,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복음을 여기서부터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곧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주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더 풍성히 얻어라. 이 답을 제가 아까 드리지 못하고 마무리하면 안 되죠. 더 풍성히 얻는 그 방법,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제가 더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인 소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강체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이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하신 영광을 제가 더 보기 원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의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기 원해요. 빛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앙의 목적지는 골고다의 언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신앙의 표대와 목적지는 골고다, 갈보리의 언덕, 복음의 완성의 자리, 신앙의 완성의 자리, 온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으신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영광의 강체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